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의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 믿음으로써 내가 신앙생활 함으로써 이제는 내 인생에도 좋은 일이 생기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대의 심리입니다. 삶 속에 얽혀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다 잘 풀리겠지라는 이런 기대의 심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은 저희들의 생각일 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침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저희들을 절대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좋아진 상황들, 내 삶 가운데 일이 잘 해결되고 잘 풀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팔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전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요셉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3절의 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 주셨고 그리고 그런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어제 본문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집에서 주인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팔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간수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서 감당하고는 있지만 요셉의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의 집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도 형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요셉이고 노예, 종의 신분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죄수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종의 신분으로 잘 나가는 것보다도 자유인의 몸으로 가족들과 단란하게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중요한 사무를 맡으며 살아가는 죄수의 신분보다도 차라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요셉의 삶을 소개하면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거듭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증거를 지금의 상황으로 판단하고 지금의 상황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상황 안에만 가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생각과 나의 바운더리 안에만 가둔 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장에 해결받아야 될 그 인생의 문제들, 지금 당장의 한 수 한 수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보다 더 많은, 더 다양한 그 많은 수들을 지금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과 그리고 요셉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진정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는 인생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학기 초에 작은 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와서 제 품에 안겨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랑 친한 친구들이 같은 반이 하나도 안 돼서 너무 속상하다는 겁니다. 분명 어젯밤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누구랑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친한 친구랑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잤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속상해하면서 울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이 아이의 모습이 문득 떠오른 이유는 아이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안정되고 또 무엇이 다 평안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그림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어떤 우리의 상황만을 가지고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만 한정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으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환경만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으로 되어져서 판단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신의 환경으로만 판단했다면, 자신의 지난 모든 인생의 그런 환경만을 가지고서 판단했다면,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며 들어올 때 그 아내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꼬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욕대로 아마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종으로 팔려온 상황들, 그리고 가정 총무가 된 상황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온 상황들, 감옥에 갇히는 상황,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는 그 모든 상황까지 자신의 상황 안에서만 모든 것들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알고 있었고,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의 넓이와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환경과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하고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만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상황만으로 평가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만을 가지고서 판단하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지도 마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무한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풀려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잘 그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만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상황 안에만 가두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